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귀한 교제를 나누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런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풍성한 간증으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 오늘 가정을 개방하고 또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섬겨주신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배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 18일부터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귀한 영혼들 많이 또 말씀을 듣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교제 시종 모두를 주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구역 모임을 갖게 됩니다. 오늘 교제를 통해서 또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고 3월 18일부터 있는 전도 집회를 또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제자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그날부터 제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자, 우리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날로 제자가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처럼 12제자만 제자가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들 구원받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우리를 제자로 또 불러서 교육하시고 보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제자의 자세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주제는 바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이제 주의 일을 행할 때 반드시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10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하셨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그 이리가 그 양을 분명히 잡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을 제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그 모습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제자로서의 길에는 많은 위험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양과 이리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각오해야 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군인이 완전 무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옛날 군인 같으면 머리에 투구를 쓰고 또 몸에 흉배를 붙이고 완전 무장을 합니다. 지금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군장하고 행군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위험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각오해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위험이 있지만 걱정하지 말게, 또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이런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뱀과 비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실까요? 이 말씀은 뱀의 지혜, 또 비둘기의 순결함을 배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가는 제자의 길, 전도자의 길, 말씀을 전하는 그 길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해야 되는 전도의 대상들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말씀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뱀과 같은 지혜만 강조하다 보면 자칫 순결하지 못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지만 또 비둘기 같은 순결함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할 겁니다. 자, 제자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 뱀과 비둘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특히 전도생활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첫째,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뱀은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한 그런 존재입니다. 자,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 뱀의 모습도 보면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이 뱀도 나름대로의 그 충분한 관찰을 하고 그리고 전략을 잘 짭니다. 아마 이 사단이 아담을 먼저 공격했다면 목적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담의 약점인 여자 하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하와를 먼저 공격을 합니다. 사실 하와는 그 계명을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넘어뜨리기가 쉬웠겠죠.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와를 먼저 넘어지게 하고 또 그 아담은 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인정을 통해서 아담마저도 넘어지게 하는 모습은 참 지혜롭습니다. 또 하와를 유혹하는 모습도 보면은 참 지혜롭게 단계적으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좋아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면서 축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의심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지혜로운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차츰차츰 이 단계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처럼 사단은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잠시 동안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자기 일을 참 열심히 합니다. 충분하게 전략을 세우고 오래 참으면서 서두르지 않고 아주 단계적으로 하나씩 목적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면은 참 지혜로운 그런 모습입니다. 사단의 그 정직하지 못한 부정한 모습은 결코 배워서는 안 됩니다. 그걸 배우란 말이 아니고요. 그 지혜롭게 행하는 그 모습을 배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약점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공략한 것처럼 우리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특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전도할 때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전도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따라서 전도를 해야 될 겁니다.
잘못된 전도법을 행하면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은 나름대로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거기에 맞게,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맞게 전도해야 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 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또 나이, 이런 것에 따라서 지혜롭게 전도법을 정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이렇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정말 서두르지 않고 유혹해 나감으로써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이 모습,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제자의 길은 결코 쉽지가 않고, 또 우리가 전하는 전도 대상자들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주 지혜롭게 신중하게 끈질기게 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이처럼 전도는 아주 지혜롭게 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부로 또 비유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부의 목적은 물고기를 잡는 것인데, 어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냥 대충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고기를 잡습니다. 잘 살피고 전략을 잘 짜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특히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을 잘 살피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짜고, 그리고 기도로서 간절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먼저 사야 됩니다. 교감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하겠죠. 교감과 신뢰가 쌓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전해도 그 사람을 전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교감을 갖고 신뢰를 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나고 선을 베풀고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단계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합니다. 호기심을 먼저 갖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우리는 인정도 적절하게 활용합니다. 선물도 적당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그런 방법입니다. 또 꾸준히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꾸준히 찾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간절한 기도가 전도함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꾸준히 그 사람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고, 또 어떤 전도할 수 있는 지혜를 찾을 수가 있고, 그 전할 수 있는 좋은 그 기회를 포착해서 아주 좋은 방법을 가지고 적절한 방법으로 전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도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서 전도했다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이런 어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아주 계획을 잘 세워서 또 그 사람에 맞게 아주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행해 나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한 거고, 그게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 지혜롭게 전도하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만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최고의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천지가 전도할 때 거짓말을 합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쓰면서 그것을 모략이라고 그렇게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둘기 같은 순결함입니다. 이 비둘기 같은 순결함, 정직함, 진실함이 없다면 그 사람의 말은 이내 거짓으로 드러나고 그 사람은 영영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지만 조건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잃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 말은 순결함을 잃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자,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행실에 있어서는 장성한 자가 돼야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 말은 악한 일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 죄에 대해서는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선과 악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결코 세상 사람이 악으로 우리를 대처한다고 해서 우리도 악으로 이기려고 한다면 이기는 게 아니고 지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악이 없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한 일에 있어서는 고집도 있어야 합니다. 선한 이런 순결함을 끝까지 지켜야지 그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도중에 이것을 그만둔달지 포기한달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거짓말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정말 그 정직함을 가지고 정당한 방법으로 정직하게 전도를 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상대방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지혜롭게 전해야 합니다. 어부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연구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해가지고 물고기가 어디에 많이 있는지 또 알아보고 또 물고기의 적절한 미끼를 준비를 합니다. 또 물고기 대상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잡을지를 연구합니다. 낚시로 잡을 건지 그물로 잡을 건지 나름대로 다 준비를 하겠죠. 또 밤이 좋은지 낮에 일하는 것이 작업하는 것이 좋은지도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그리고 그 인내심을 가지고 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준비를 철저하게 했으면 용감하게 또 담대하게 행하는 것도 아주 지혜로운 전도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한계를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이 말씀은 지혜와 순결함의 한계와 구분을 잘 지켜서 행해 나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혹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좀 부모님에게 그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또 전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양회장에 이제 모시고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가려고 하시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시원한 곳에 유원지에 놀러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전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가 좋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수양회장에 모시고 갔다가 오히려 전도가 더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모시고 갔는데 처음에는 노발대발 하셨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옳다, 뭐가 틀리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그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 부모님은 그런 방법으로 전도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어떤 경우는 우리 부모님은 그 방법 아니면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용감하게 행해서 모시고 가서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잘 예측하고 판단하고 준비하는 것도 크게 지혜로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법에 있어서 왕도는 없는 겁니다. 이 방법이 어떤 사람에게는 통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또 어떤 방법은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방법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 잡을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물고기에는 좋은 미끼인데 어떤 물고기에는 전혀 뭐 좋지 않은 그런 어떤 미끼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에 맞는 지혜로운 전도법을 찾고, 그러나 주의할 것은 정말 그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잃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 진실함의 한도 내에서 아주 지혜롭게 행해 나가야 할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좀 강하게 또 해야 될 사람도 있거든요. 착하게만 하고 말만 들어주고 참기만 해가지고는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참아주고 받아주고 이렇게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형성이 됐고 강하게 나가도 허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또 강하게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전도 대상자의 마음에 그 뭔가 침을 주는, 상처를 주는 정당하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문제를 일으킬 필요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또 화해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참기만 하고 받아주기만 하는 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참고 인내하고 받아주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인간관계 형성이 돼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침주기를 해야 됩니다. 강하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끌어가고 또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한 분쟁과 다툼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아비가 어미와 또 며느리가 시어미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는 그 말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영적 투쟁, 영적 그 싸움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영적 다툼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게 되면은 그만큼 전도도 더디하게 되고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결코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발로 결코 말씀 앞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유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얘기도 하고 눈물도 보이고 화도 내고 용서도 구하고 빌기도 하고 이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취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 마음속에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상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도 없이 이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없이 어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한 깨끗한 마음을 유지를 해야 되고 우리 마음이 정직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그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준비하게 되고 또 기회가 주어지면은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또 전도의 어떤 성공 확률은 점점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한계와 구분 이런 부분들을 잘 적절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수양회장에 모시고 가는 경우도 그렇고요. 또는 예를 들어서
선물을 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전도함에 있어서. 그런데 돈으로만, 선물로만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돈으로 전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악한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그 마술사 시몬이 그 성령의 은사를 돈을 주고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책망받는 그런 내용을 봐도 선물은 지혜로운 방법이지만 그것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선물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거나 돈으로 전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전도할 때 자기 어떤 지위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직장의 상사라면 그 직장의 아랫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또는 세상적인 자기 능력, 은사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런 지위나 그것을 이용해서 전도하려고 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구원받은 형제님이 그 큰 회사의 회장님이십니다. 아주 몇십 년 전에 회사 회장이라면 뭐 말 한마디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질 정도의 권력이 있죠. 그래서 그분이 직원들을 다 불러다가 교회 그 전도 집회를 한 거예요. 구원 받았을까요? 한 사람도 구원 받지 못합니다. 왜? 억지로 왔거든요. 그건 결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장이라 할지라도 사장의 어떤 그 권위나 이런 것들은 전도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조금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마음을 사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전도할 때 뭐 여러 사람 데리고 오는 게 꼭 좋은 방법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수양회장에 여러 사람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말씀 없는 쉬는 시간에 자기들끼리 대화하면서 이 대화의 방향이 이제 산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전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한 사람씩 전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여러 사람을 모시고 가려면 그래도 될 만한 어떤 환경이 돼야 되겠죠. 이런 거를 잘 살펴보고 이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준비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처럼 뱀같이 지혜롭게 전해야 되지만 또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마태복음 10장의 제자의 그 자세,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결코 전도하는 일은 제자의 길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각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가운데 한 가지가 정말 그 뱀같이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이고, 또 그러나 명심할 것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주님의 선과 사랑을 전하는데 어떻게 부정한 방법으로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롭게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게 적절하게 대상자에 따라서 이제 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전도할 때 그 했던 방식이 친구 전도할 때는 안 통할 수가 있거든요. 부모님에게는 좀 강압적인 방법도 가족들은 통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아주 적절하게 전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에 있어서는 뭐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초신자를 새로 구원받은 사람을 세우는 일, 또 구역에서 구역 성도들을 돌보는 일도 정말 지혜롭게, 그러나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아주 지혜롭게 행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으로 교훈받아서 우리의 전도 생활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월 18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 총력을 다해서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꼭 정말 한 사람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구역적으로도 힘을 모아서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모임 유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